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지내는 날들이 길지 않잖아요. 길게 있어도 두세 달 있는 것이고 아니면 1, 2주 있다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이 잠깐 지나가잖아요. 이 잠깐 지나가는 거쳐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자신이 비참하고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죄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이 죄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순간순간 붙잡아야 됩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이 심령이 가난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난 환난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끝내야 합니다. 그거 좀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거듭나야 힘이 생기고 몸이 살아나서 병이 낫겠다. 그 병에 대한 초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예수님 찾지 마시고 이 죄인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쪽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 내가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보게 됐다. 내가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됐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오늘 내가 이걸 하나 붙잡았구나. 이 진리의 빛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뜨거워서 실제로 밥 먹을 생각도 없어질 만큼 그 예수님에 대한 큰 진리의 빛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자연히 이대로 착하게 잘 살고 교회 잘 다녀도 멸망받습니다. 교회는 왜 다닙니까? 예수님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거 헛거예요, 헛거.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오고 헌금도 내고 봉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야 됩니다. 그 차이가 사망과 영생의 차이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도 한번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그 주님을 몰랐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제 아침에 우리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것도 그분으로부터 오지만 우리의 구원도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와 있고 그분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새로운
신생아가 하나 탄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나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신자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놓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좀 궁색하지 않나요? 근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나 구원받았다. 그럼 너는 죄하고 완전히 분리됐네? 너는 지금 하늘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전히 또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예? 그렇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대답이 상당히 궁색하고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에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창조가 되어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 나왔지만 아직 내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완전한 성인이 되려면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 땅에서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거듭날 때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일단 구출을 받은 것이에요. 이때에 새 마음이 지어지는데 이 새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과정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그들의 구원은 가나안에 들어가 안착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거는 영적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고 있는 표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의 구원의 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100%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한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 도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날 밤에 다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바로가 인솔을 하고 이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건너도록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사단에 속박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은 어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공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와 애굽 땅 사이에는 이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건너는 왔지만 다시 돌아갈 길은 모르는 것입니다. 갈 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우리가
옛 생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듭난 새 사람이 새 생에 살아가다가 거기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분이 끊임없이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텐데 그분의 능력이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도록 하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순종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오른편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루라도 더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구원받은 그런 것과 같은 구원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일생을 핍박받고 고통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면서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물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세상으로 흘러가던 인생이 하늘 쪽으로 돌이키는 이런 완전한 회심의 경험을 했지만,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죽었습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허벌판 광야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통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길이 아스팔트로 잘 이제 깔려 있더라고.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애굽에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가도. 그 정도의 나 있는 길이 있어요.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길로 가면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가다가 어떤 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찾아가거나 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안내하지 않았어요.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그 새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내가 알아서 내 아는 길로 내가 착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만 순종할 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출애굽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결정할 때에
내가 거듭날 때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던 그 믿음이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은요, 한 번의 경험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첫 걸음이 시작되었고 그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바울이 로마서 전체의 믿음의 의의를 설명할 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첫 단계의 믿음, 첫 경험의 믿음이 매 순간순간 더욱 그분 앞에 나를 드리고 깊어지는 회심을 하면서 밝아지는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사실은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생은 예수님 영접하는 첫 단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되고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잘못 가르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들어보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 가지고 구원 받는 줄 알아.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분을 만난 첫 경험부터 하늘까지 끝까지 그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 헌신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인생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참된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구원 첫 단계에 처음에 경험했던 그것은 오늘 나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 비가 오니까 심심하면 방에서 이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지난 안식일 날 나간 강의, 어제 일요일 날 나간 강의가 뭐냐 하면 사도행적 51장, 52장 베드로의 그 회심,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후년에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줄 복음을 써놨어요. 바울이 쓴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다 이 하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복음, 그걸 순종케 되는 열매를 의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합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준다 그랬죠.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 꼭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그가 쓴 모든 편지서들에 쓴 내용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걸 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는 이 사도행전 51장, 52장에서 이걸 함축해서 제가 거기다 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창조력이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할 때 우리의 죄된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항구적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매일매일 더 깊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서 성화되는 것이라. 그래서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 이것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참 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고 간 복음도 전부 하나의 복음. 오늘날 우리가 전할 복음도 하나의 복음. 이것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준 복음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죄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온 성경에 풀어서 66권에 다 설명해 놓은 것인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복음을 전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부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하나의 복음 안에 고리를 걸어서 하나의 복음으로 외치는 것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만나야 되는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내 안에서 그분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뭘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17장에 니고데모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분과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마음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죄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켜서 우리의 마음 성소에 사탄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독초를 뿌리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엉키고 싸우고 따지고 이렇게 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려 온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 그랬을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나와서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씨, 그것을 사멸시켜 버리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우리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승리는 누구의 것인지 잘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게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는 전쟁이 끝나서 이미 승리자로서 사단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어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서 왕권을 회복하셨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어보면 공사 중에는 소리도 시끄럽고 먼지도 펄펄 날리고 집을 짓다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으니까 믿어라.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함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가 굉장히 위험한 종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기만시키는 거짓 가르침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할 것인데 우리 믿음의 모든 도덕들이 칭의와 성화 과정에서 다 죽었어요. 완성하고 간 사람 없어요. 그 완성을 언제 시켜주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끝나고 구원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 세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이 심판하실 시간이 1844년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땅에 살아있는 의인들 심판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주는 말을 받고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아직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았지만 아직 완전한 준비가 돼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의를 가진 이들을 그분은 의롭다 하시고 그 의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도말하고 그들이 지은 죄는 죄의 장본인인 사단에게 옮겨서 사단을 영원히 멸망선고하고 이들은 영원한 영생에 인을 칩니다. 이게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나 다니엘이나 모세는 부활하고 하늘에 갔지만 결국은 그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고 그들의 성소를 정결하게 해서 죄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는 죄 없다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이 도말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도 또 우리 안에서 죄가 나와서 싸워야 될 이런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 조사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았다고 강큰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진지한 신앙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해요. 여러분,
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는 예수님이 이미 사해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죄를 예수님께 날마다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걸 계속 확인해야 돼요. 자,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읽고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했을 때 어떤 부분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이 나가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굴복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꿈을 꾸고 만났다, 환상을 보고 만났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귀에 뭐가 들렸다, 덩어리가 뜨끈뜨끈했다, 어떤 가슴이 뜨거웠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감정하고 신앙하고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내 감정이 오늘 흥분되고 뜨겁고 감사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그분에게 회개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뭘 봤느냐, 53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까지.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저 말씀에서 뭘 붙잡았는가 하면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한 부분 읽어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저 말씀을 깊이 좀 읽고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였습니까? 아니었지요. 사복음서를 공부를 하고 시대 소망에서 세세하게 그분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멸시천대, 저주,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당할 모든 것을 그분은 다 겪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몸으로 친히 경험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난함도, 저주도, 멸시도, 천대도,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벌을 받는다고 비난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나 구원해라. 이렇게 비난받고 저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잖아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분을 향해서 조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죠?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이 성경절은 그냥 읽고 지나갔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도 16절 그 내용도 읽고 지나가고 외웠던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당하시고 곤욕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처럼 짓밟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이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을 죽으셨구나. 나의 저주를 받으시고 나의 멸시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저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이사야 53장의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의 구주로 알고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신 반면에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세요. 나의 구주가 안 되면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은 내 마음 성소에 사탄이 자리 잡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던 내 마음 자리에 사탄을 박살내고 밀어내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으면 사탄의 백성인 것이고 내 마음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따라서 교회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선행을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아직도 사탄이 거처를 삼아서 내 마음에 꼬대기고 계속 내 마음을 다스려 이끌어 간다면 나는 틀림없이 사탄의 백성입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탄의 백성으로 영원히 멸망받기 싫으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님으로 내 마음 성전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이끌어 가실 때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지 몰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까 살까, 암덩어리가 커질까 작아질까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덩어리 제발 좀 내려놓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에 오셔서 뭘로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진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육의 사상으로 가르치지 말고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준 약속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모든 진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역사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하나님 품성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법하고 만나져서 공감이 되어서 깨달아져서 알아져서 경험하고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새천사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육으로 읽고 육으로 해석해서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대부분 다 윗선이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랑합니다 그 말 부끄러운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의고 품성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죽어버리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영혼들,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거 가득 쌓아놓고 이거 내가 주인님의 내 거며 하면서 당신 사랑한다고 고백해봐야 그건 전부 헛소리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끝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베풀고 살아가는 이 봉사를 할지라도 항상 내 속에 있는 죄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는 말을 할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이게 천지도 모르는 소리야. 이거는 천방지축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은 이렇게 기만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내가 온전히 깨어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우리 죄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길러나가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내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대로 지키고 산다고 하는 건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것이에요. 제발 네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알아야 매 순간 껍죽거리지 않고 잘난 척 안 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회개는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노라. 내가 이런 업적을 행했고 내가 선교를 많이 했고 내가 영혼구원을 많이 했고 그 내가 아니라 아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해봐도 항상 자아가 나오고 죄가 묻어 나오잖아요. 저는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내 생애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진짜 감옥에 갇힌 자들 데려다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아픈 자를 내 거 나누어 먹으면서 한 방에서 자고 한복에서 밥을 해먹고 살면서 그들을 정말 복음 전해주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내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지배해서 그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 가는 죄가 이 일과 함께 묻어서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봉사라는 걸 하면서 내가 더 깊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을 안 하고 가만 혼자 앉아있으면 죄인인 줄 모르죠. 영혼들을 만나고 일을 해보면 내 속에 이기심이 나오는 거 알아요. 베풀면서도 이기심이 따라간다니까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네.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가 주신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희망 있나요, 없나요? 왜 희망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오늘 사도행전 51장 52장 지난 안식일과 어제 일요일 날 나간 강의.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전하고 경험한 복음을 거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 바울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베드로도 그렇구나. 그리고 나중에 요한의 마지막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했잖아요. 이 구원의 결론입니다.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을 찾아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그냥 방에 깝깝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절대 옆방에 놀러 가지 마시고 거실에 앉아서 떠들지 마시고 개개인이 자기 방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의 운동입니다. 마음의 운동. 이 마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몸이 살아나잖아요.